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9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막연구 7번째 시간 에봇의 호마노와 흉패. 자, 우리가 성막을 쭉 지금 7번째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성막의 남쪽에 기둥 20개, 세마포 천으로 백규빛 45m, 북쪽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자, 서쪽에 절반이죠. 50규빛 22.5m, 기둥 10개. 자, 출입구가 있는 동쪽에 50규빛, 기둥 10개.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덮개 4겹으로 되어 있는 성수의 덮개를 벗고 그 내부를 보면 이렇게 앞에 문 4개의 휘장이 있고 5개의 기둥으로 4개의 문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고 기둥 4개, 3개의 문이 있고 그 뒤에 지성소 이제 법궤가 있고 이렇죠. 자, 이렇게 지성소 휘장 뒤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상판이 속죄소였고, 자, 등잔대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상,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교체하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에 금으로 이렇게 싸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하나하나 의미가 굉장히 깊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우고 막 은혜를 받아도 실제 중요한 것은 이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28장 본문은 이 제사장들의 직분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초대 대제사장,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론의 아들 4명을 열거하시고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사장 직분은 왜 필요하게 됐는가? 그렇죠? 자,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 단절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들,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자, 대속제물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제사장이 드려줄 수 있는 대속, 제물. 자, 대신 속한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대신 죽음으로, 내가 대신 대속 제물이 됨으로, 이 대속 제물을 제사로 드려주는 제사장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제사장,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것을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형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 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앞에 5권을 이렇게 모세오경, 율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율법에 들어가는 건데,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뒤에 또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약속, 언약을 하신 건데, 무엇을 약속하셨냐?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28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이제 행하라고 하시는데, 율법으로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그 대속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를 드려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사장으로 세울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히브리서 7장 28절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현대어 버전으로.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으나,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도, 모세의 형 아론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부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후에 맹세의 말씀, 하나님이 맹세를 주신 말씀, 그러니까 진짜 대제사장을 세워주겠다 약속하신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 영원히 완전케 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 그 역할을 하는 아론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론이 죽은 후에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 대제사장 직분이 계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자, 7월 10일 대속죄일 날 그들은 염소의 피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기도 하고 그 법궤 앞에도 뿌리기도 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날 그 속죄 예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이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 예수님은 성취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 그것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드림으로 그 피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했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 어떤 성막 제사 뭐 이런 것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요점이라고 할 때 그 문자적인 의미는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그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스스로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성경에서 요점, 정말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은 이거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론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직분, 이 대제사장으로서 실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것이 이제 다음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대제사장 직분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입어야 되는 그 옷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의 문자는 단순하게 문자가 아니라 성경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문자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도 이 문자에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문자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문자만 보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생명 이것을 터치할 때 우리의 영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스파크가 내 영혼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옷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보세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아론은 대제사장 아론은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대속 제물로 드려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제가 설명했어요.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라 그래요. 그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지금 무슨 지상에서의 패션쇼 뭐 이런 얘기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거룩한 옷을 지어라.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소유한 거룩한 분이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부패한 본성, 육체의 욕망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아론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고 흠과 티가 없으신 분, 신성을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신이시니까 그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론의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옷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30년, 50년 평생을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깊이 있게 바르게 한번 배우지도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의복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먼저는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인데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혀라. 첫째는 속옷이요,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이요, 에봇이요, 흉패요, 자, 에봇의 띠요, 관이요, 패요,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성경을 내가 집중해서 봐도 도대체 이게 뭔지 감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준비를 합니다. 자, 이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제사장 의복을 다 착용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속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에 입은 속옷, 흰색 세마포로 짠 속옷,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 자, 그 다음에 속옷 위에 이 파란색 옷에 밑에 뭐가 이렇게 달렸는데 이게 석류 모양하고 그리고 금으로 만든 종, 금방울 그럽니다. 이것을 이 파란색 이것을 겉옷 그럽니다. 에봇 받침 겉옷 그라는데 여기 끝에다가 이걸 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딸랑딸랑 그 방울 소리가 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 이 파란색 옷을 이렇게 부릅니다. 에봇 받침 겉옷.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흰색은 속옷, 그 위에 있는 이 청색은 에봇 받침 겉옷. 근데 이걸 왜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하냐? 그 바로 위에 있는 이 빨간색이 에봇이기 때문에 이 에봇을 받쳐주는 에봇 받침 겉옷, 청색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왼쪽에 5절 6절 말씀도 보세요.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있죠? 자, 그리고 에봇 받침 겉옷 위에 입는 것이 에봇. 제가 에봇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서 이 에봇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에봇이고, 에봇을 입고, 그러니까 에봇은 이렇게 앞뒤로 늘어지고 이 목을 이렇게 두 개의 끈으로 걸치는 조끼, 오늘날의 조끼 또는 앞치마 뭐 이런 형태의 옷을 에봇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에봇을 입고 에봇을 이렇게 묶게끔 에봇 띠를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드린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라. 6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흉패. 그 에봇 가슴 부위, 이 흉자가 가슴 흉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봇을 입고 에봇의 가슴 부위에 패를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가슴 부위이기 때문에 흉패 그래요. 여기다 흉패를 달아라. 뒤에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에봇 어깨 바지. 에봇 옷을 만든 다음에 어깨띠, 쉽게 해서 어깨띠로 앞뒤 에봇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의 어깨 바지.
그리고 그 에봇 어깨 바지 양쪽 어깨 위에 호마노라는 보석 2개를 붙입니다. 네, 호마노라는 보석 2개를 붙이고, 그리고 세마포로 만든 머리에 관을 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머리에 쓴 세마포 관 앞 전면에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글자를 새겨가지고 여호와께 거룩 이렇게 글자를 새겨서 금패를 붙여라. 이렇게, 이게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빠진 거 하나 더 있어요. 뒤에 가면 제가 설명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이게 전체 다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대제사장 그냥 의복 입은 거 이것만 봐도 정말 아름답고 영화롭게 보이잖아요. 아론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인생, 부패한 본성, 육체의 욕망에 갇혀있는 어쩔 수 없는 죄인. 그런데 그 아론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하고 이런 분이시다. 이거를 1차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 제사장 의복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될 것 2가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에봇하고 그 에봇 가슴 부위에 붙이는 흉패.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에봇입니다. 에봇. 그 에봇에 어깨에 2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을 부착하고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이 흉패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박습니다. 3개씩 4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여기에 박힙니다.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3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옷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게끔, 그리고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영혼, 그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운 자들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은 그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잘 진리를 풀어서 전해줌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먹고 부유하고 변화되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아론의 옷을 지어, 또 그러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이 아론의 옷을 만드는데, 에봇을 만드는데 여러분, 자, 속옷 같은 경우는 그냥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 천으로만 만들면 되죠. 그런데 에봇을 만들 때는 그렇잖아요. 보세요, 6절. 그들이 금실. 여러분 성막에 휘장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 4가지 실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에봇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금실. 금을 얇게 실로 만든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이것으로 에봇이라는 옷을 짜는 거예요. 옷을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제사장은 정말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그런 부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실, 그러면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그 의미들을 앞에서 성막 공부하면서 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금실, 금색, 하나님의 신성 똑같죠. 네. 그러니까 이 에봇이 이런 것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교하게 에봇을 지어라. 정교하게 짜서 다 짜가지고 에봇을 만들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에봇을 입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입었는데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앞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게 뭐냐면 속바지예요. 속바지.
먼저 이렇게 속 바지를 입어요, 여러분. 이게 그 오늘 본문 뒤에 가면 나와요. 예. 자, 속 바지를 입고 거기에다가 이제 속옷, 이게 세마포천 속옷을 입고, 자, 띠를 둘렀죠? 속옷에 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자, 청색 에봇 받침 겉옷. 요 청색 위에다 에봇을 입잖아요.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에봇의 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의 띠로 허리를 묶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에봇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가슴에 흉패, 이게 다 보석이에요. 한 줄에 3개씩, 4줄, 3, 4, 12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여기에 다 새겨가지고 12보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에 세마포 관을 썼죠. 그리고 그 관 전면에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이렇게 써가지고 대제사장이 착용을 하는 거예요. 쫙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 영적인 의미가 뭔가? 그걸 깨닫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거거든요. 자, 에봇은 겉옷, 청색 겉옷 위에 입는 소매 없는 조끼 모양의 윗옷이다, 상의. 에봇이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자, 7절. 그것에, 그러니까 이 에봇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쉽게 얘기해서 어깨띠, 어깨끈, 이거 2개를 달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로 있는 거예요. 앞뒤로 있는데 끈으로 앞뒤를 연결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 2 끝을 이어지게 하고,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지금 의미가 있어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자, 이것은 이 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띠. 에봇을 입었죠? 그 중간에 허리띠, 단디 매고, 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에봇을 짜는 법이 뭐예요?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흰색, 5가지 실로 요거를 정교하게 짜서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봇 위에 매는 띠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에봇을 입고 그 위에 띠를 둘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마노, 보석 이름입니다. 보석.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자, 이게 호마노라는 보석이에요. 좀 붉은색 빛을 띠는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그러니까 보석, 이 호마노 보석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자, 보석을 새기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자, 우리가 도장을 파는 것처럼 이 호마노라는 보석 2개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은 12아들. 그러면 양쪽 지금 에봇 여기 끈에, 양쪽 어깨 끈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호마노라는 보석 2개를 여기다가 붙이는데, 그 보석 2개에다가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마노 하나에 몇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까? 6명. 호마노라는 보석 하나에 6명의 이름, 6명의 이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요. 이렇게 실제 새기는 거예요. 이 보석에다가 이걸 탁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금태에 물려라. 금태에. 이렇게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이름을 하나의 보석에 6개씩 이름을 썼는데, 테두리, 금 테두리. 그 호마노 보석을 금
태를 만들어서 금태에 물려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그 금태 이렇게 네 꼭지점에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고리를 만들어서 여기 어깨에다가 이제 부착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요. 그 두 보석을 호마노죠.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렇게요. 이게 대제사장이 입었는데 양쪽 어깨에 어깨바지 이 어깨끈에 양쪽에 하나씩 지금 붙은 거예요. 6명씩 이름이 새겨진 이 두 보석.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하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아론이 그러면 여러분 딱 대조가 됩니까? 예수님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 자, 어깨에 두 개의 보석이 호마노가 붙여졌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죠? 이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를. 자, 대제사장은 에봇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정말 오묘하다니까요. 자, 대제사장의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호마노를 부착하고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아론의 실체이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깨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골고다까지 가시면서 한쪽 어깨로 십자가만 졌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아이고 이쪽으로도 지고 이쪽으로도 지고 양 어깨에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가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심오합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어깨 이 띠에 어깨끈에 붙여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이거 보세요. 아론이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어깨에 맨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며. 자, 여러분.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그들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 12제자를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택한 자들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소유였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들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는가?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쉽게 해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원래는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야, 내가 너에게 이들을 너에게 준다. 네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담당하고 저들을, 그러니까 네가 구원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내게 주셨으며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실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동그라미 3번,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그라미 2번까지밖에 몰라요. 동그라미 3번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는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십자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 말씀으로 계속 깨닫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보석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창세전에 주신 것은 두 가지 의미. 첫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네가 저들을 구속해서 저들의 죄를 담당하고 네가 저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냥 구원받은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보석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호마노라는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 보석으로 우리를 바꾼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으로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의미고요. 자, 이것이 오늘 호마노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로부터 동서사방으로 4개의 강이 흐릅니다. 근데 그 강이 흐르면서 동산을 적시고, 자, 생명나무에서 강이 흘러나오니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생명수 강, 생명이 흐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오는 거, 이것을 강물이 흐르는 걸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 강이 동산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내 생각,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강이 쭉 흘러가는 강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곳에는 베델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었다. 베델리엄, 호마노 다 보석입니다, 여러분. 보석. 그래서 이렇게요. 밑에 있는 것이 호마노 보석인데,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긴 거. 이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런 호마노를 계시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어깨에 우리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보석 같은 존재로 우리를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의 이 어깨 바지, 그 띠, 끈에 어깨에, 양쪽 어깨에 붙인 호마노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 보석의 의미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시지만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제가 이 말씀을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했었고 두 번째 다시 이 말씀을 지금 정리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막 제 가슴이
막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 말씀에 막 감격하는 그 은혜가 그냥 정말 줄렁줄렁.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다. 오 하나님. 설교 준비하면서도 막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자, 에봇 어깨바지에 붙여진 호마노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에봇 흉패의 실체, 에봇의 가슴에 붙여진 흉패. 자, 그것의 실제가 뭐냐? 아론에게 착용하게 한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것의 실체. 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자, 흉패도 에봇 짜는 방법으로. 앞에서 설명드렸죠?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5가지 실로 에봇을 짰는데 그렇게 만든 것처럼 가슴에 붙이는 이 흉패,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이 정사각형의 가슴에 붙이는 패를 만드는데, 가슴 덮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천으로 짜는 거예요. 가슴 덮개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 처음에는 이렇게 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가슴 덮개 흉패를 짰어요. 그리고 이것을 2겹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2겹으로요. 2겹으로 만들어서 반을 딱 접는 거예요. 그럼 2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면으로 오는 쪽에 이렇게 보석을 3개씩 4줄로 12보석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2겹이니까 가운데 틈이 생기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어쨌든 이 가슴 덮개 흉패를 만드는데 네모 반듯하게 2겹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가슴 덮개 흉패에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려라.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족,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자, 천으로 짰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2겹으로 가슴 덮개 흉패를 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 4줄로 보석을 몰리되 4줄로 물렸잖아요. 근데 한 줄에 3개씩.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죽 다 보석 이름입니다. 12개의 보석을 물리는데 다 금태에 물릴지니 금태에. 이것도 금태로 물려서 여기다 부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래서 이 12개의 보석 위에 다 12지파 이름이 다 있어요. 다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흉패 가슴 덮개를 가슴에 붙여 성소에 들어갈 때, 자, 이 대제사장이 지금 가슴에 이걸 붙였잖아요. 흉패를 3개씩 4줄로 12보석을 붙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하실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자,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셔서 지금 제사장 옷 이런 것도 계시를 주셔서 다 모세가 만드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래요.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고 그것의 실제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사야 말씀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사야 46장.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업고 내 가슴에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지금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슴에 가슴 덮개 흉패를 붙였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에 다 이름이 새겨졌어요. 자,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12보석은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가슴이잖아요. 안고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이게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석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보석으로 예수님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이걸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모태에 잉태됐을 때,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왔을 때 모든 순간순간 백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업으시고 가슴에 안으시고 품으시고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구하여 낸다는 것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갔다 그 말씀만이 아니라 왜 그런데 보석이냐 12가지 보석이냐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성경에서 보석은 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영원성, 거룩성, 사랑 뭐 이런 거. 그래서 이 보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어간 어느 인생이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어깨에 메시고 가슴에 안으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거기에서 구하여 내리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이 이 자아의 생명, 육체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변화되게끔 우리를 보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겪든지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보석 같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씩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진정한 축복.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면 여러분,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 성경이 얼마나 예민하고 완벽한가 보세요. 자, 가슴에 붙이는 흉패, 가슴 덮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모 반듯 하면 뭔지. 지성소가 네모 반듯하잖아요. 정육면체. 이것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 자, 계시록 21장 16절. 예수님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예. 여러분,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거의 1500년, 1600년의 갭이 있는데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거 똑같이 이걸 계시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석으로 변화시킨 그들을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고요. 단순하게 우리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의미고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을 알면 고난의 의미가 뭔지 답을 다 터득한다니까요. 또 보세요. 가슴 덮개 흉패에 12보석. 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그 보석은 12이라 12개를 물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개의 보석이 성경 끝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신부,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제가 줄였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12보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12보석의 단어가 이름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거하고 제가 세보니까 한 7, 8개는 단어 이름까지 똑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 그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보석의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12개의 보석으로 계시를 했고 이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신부.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예수님의 신부 그 아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곽 아랫부분인데 여기 요 무지개 모양처럼 색깔 있는 거, 이게 12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건물이 아니라, 광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예수님의 신부인 인격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12보석으로 설명하는 거지 어떤 광물질 보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셨는데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셨어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우리가 이제 위임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어깨, 내 가슴에는 내가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사랑과 낮아짐 이런 것들을 닮아가야 될 그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나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어깨, 내가 어깨에 매야 될 사람, 내가 가슴에 품어야 될 사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진리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부모님, 내 일가 친척, 내 형제 자매, 심지어 내 자식,
내가 정말 자주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위임받았는데, 우리도 누군가를 내 양 어깨에 호마노 보석에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내 가슴에 가슴 흉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변해야 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서 딴 사람들이 구원받든 말든 아무런 그냥 부담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든 말든,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직분을 이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깨에 매야 될 사람, 여러분이 가슴에 품어야 될 사람,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길을 가도록 인도해야 될 그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새기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여러분. 자,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 어깨에, 내 가슴에 그 이름을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들을 내 가슴에 품고 어깨 메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지게끔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